자, 6월 28일 우리 주일 정오 예배, 6월의 마지막 예배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호주 유나이팅 교회 우리 예배당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예배, 수예배 못 드리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들이 있고 모든 예배들이 정상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까지도 우리 7월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는 그런 기쁨의 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매일의 삶이 말씀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가 5월에 있는 그 전도와 선교주일 그 주일날 인도에서 뉴델리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 정말 그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빈민가에서 사역하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에 대한 그 부부에 대한 우리 선교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장래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하는 대답이 나는 커서 가정부가 될래요. 남자아이는 저는 커서 막노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장래의 꿈을 듣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참 가슴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선교지에서 힘든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지만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이 어린아이들이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영상 보면서 참 저도 가슴이 좀 먹먹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것,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말 진정으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혹은 나에게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정말 절망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절망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나에게 앞으로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소망의 줄을 완전히 놓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돌아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고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능력과 권능을 받습니다. 방언으로 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정말 예루살렘 성에 복음의 불이 붙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복음의 불씨가 터지고 복음의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불씨가 더 크게 역사하는 사건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시간과 장소 또 어떤 한 사람의 등장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을 보았더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문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미문, 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한국말로 미문, 이게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Beautiful Gate라는 뜻입니다. 정말 화려한 고대의 양식을 따라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시는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고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로 잡히기 전에 어떻게 무슨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까? 바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3번 기도했죠. 바로 그 유대의 전통, 율법의 전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시, 오후 3시,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구걸을 하던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 이건 어찌 보면 그가 그냥 그날 하루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늘 매일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으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이 불치의 장애를 가진 구걸하는 사람이 오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능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어떤 기적의 치유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을 때에 한두 명이 받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그 성령 강림이 사건이 났을 때 모였던 그 사람들, 그 정도의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바로 이 베드로의 이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이 복음의 터가 되는,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장애인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받는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치유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서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모든 백성이 놀랬다라고 보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심히 놀라고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4장까지 이어지다가 4장 4절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열매와 같은 일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이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터가 되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과 만남을 갖는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장애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는 태어나면서 만약에 이런 걷지 못하는 장애 혹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태어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하죠. 그가 큰 죄를 지었다. 아니면 그 부모가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서 지금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앉아있는 이 사람, 그의 일평생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고통을 말한다라면 아마 그 사람만큼 큰 고통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슬픔으로 사는 인생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야말로 살아는 있으나 늘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오는 그날도 역시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희망을 갖지 못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오늘 기쁨의 일, 내일 또 어떤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이 육신을 바라보면서 쓸모없는 내 육신, 이 연약한 육신 죽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미문까지 오는 것도 사람들 도움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구걸을 받는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발자국도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도 없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남아있는 인생, 모든 인생이 바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대로 그의 눈에 저 멀리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는 걸 보았을 때 그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오늘 내가 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정말 새로운 기쁨의 날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통과 슬픔의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동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그 마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언가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평생토록 이렇게 구걸만 하고 장애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바라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있겠습니까? 자, 6절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이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다름 아니라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나오지만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헛된 희망, 금세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이 땅의 그런 소망, 헛된 소망을 그는 바라고 기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마음,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바라보면서 무언가 구했던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더 누리고 싶은 것, 내 인생이 더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더 소중하게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내 삶의 풍성함, 여유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베드로의 선포 속에 나오는 바로 은과 금인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은혜롭고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사실 어릴 적부터 제가 모태신앙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렴풋이 남아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었다라면 바로 이와 같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언가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고 또 새기면서 자랐습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6절에서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왜 먼저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이 말을 먼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빼더라도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넣지 않고도 그냥 그렇게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가 은과 금 나에게 없다 이 말을 먼저 했을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과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동전 한 입도 없었을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였죠.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여행을 위해서 배낭, 두 벌의 옷도 갖고 다니지 말라. 오직 신과 지팡이 하나만,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주겠다. 내가 공급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 요한 사도들은 어떤 은과 금, 동전 그런 거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은과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그 구걸하는 사람, 자기의 그 고통과 슬픔의 육체, 치유받지 못하여서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 그래도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게 은과 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도 의지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조금 더 어떻게든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과 금을 바라는 그 사람의 마음, 지금 육신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려는 죄인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무언가를 구하고 있지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것, 그걸 더 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치유받기 전 구걸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바라고 있는 그 은과 금을 바라는 그와 같은 헛된 소망을 쫓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든든한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상황이 몰려오고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되고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 가정에 어떤 시련이 왔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희망이 있고 내 가정, 내 삶,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구원의 반석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로 이 선포가 있었을 때에 그 선포가 기적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기적이 되고 그 고통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었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평생 제대로 힘 한 번 주지 못했던 아마 바짝 말라 있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발이 힘 하나 없던 그 발에 서서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붙잡습니다.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킵니다. 그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마음, 평생 서거나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날아가는 그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어리둥절해 있는 그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힘이 났고 한 발 한 발씩 걸어갑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으로 자기는 늘 앞에 앉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늘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전 안을 뛰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사람들도 보았고 그가 그 기쁨에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분명히 능력의 이름이고 살리는 그 힘이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불치의 병, 육신의 연약한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서 은혜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것은 고통으로 슬픔의 인생으로 살아가던 바로 그 구걸하던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희망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육신과 영혼 가운데 시작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라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할 때 기적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서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기울여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과의 그 연결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 이 구걸하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날 하루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마다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루살렘을 몇 차례 다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라고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고쳐주고 이전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왜 사도행전 3장에 와서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으로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소유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은 평생 불치의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적이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에만 매여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원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확증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난 기적과 치유의 사건,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귀한 메시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선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Who Jesus is.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 누가가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고 복음서의 사건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더 큰 은혜로 고쳐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많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찾는 우리를 어찌 위로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주님이심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 선포의 말씀은 바로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수고, 우리 죄악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분명하게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너의 죄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겠다. 저기 가서 한번 알아보아라. 이런 방법을 해보아라고 얘기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뜻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그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만일 예수님의 존재가 삶 속에 없고 나의 생활,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상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재는 없는데 삶이 안락하고 인생이 즐겁고 마음의 기쁨으로 참 만약에 채워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있던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고통의 인생, 여전히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를 향한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은과 금을 바라는 인생으로 나사렛 예수를 부인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소망을 얻으시고 생명의 길을 일어나 걸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헛된 희망, 금방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그런 헛된 소망, 물거품처럼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쁨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 사도행전신앙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달려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